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최근에 가장 많이 아마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는 내로남불, 또 그 반대 내지는 비슷한 동의어로 확정편향, 이런 단어들을 쓰게 됩니다. 내로남불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 잣대가 나에게 적용될 때와 또 상대방에게 적용될 때가 다 다른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확정편향은 이런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확정편향은 누구 얘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이미 자기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건 인식의 체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다 취해서 듣고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확정편향이에요. 이건 사실 듣지도 않고 이미 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내로남불로 보면 항상 기준이 편리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확정편향으로 보면 누구의 이야기도 듣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인식의 체계를 다 진리로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될 수가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요. 보기는 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의 너희들의 모습, 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가 아무리 전하여도 가서 그 전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듣고 돌이키는 것을 원할 터인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은 되려 너희가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는 이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는 기적을 보고도 바로 돌아서서 또 완악해지고, 분명히 그래 너희들이 하는 대로 허락하마 해놓고는 또 바꾸고, 그래서 무려 10번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맞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는 하지만 그들을 편하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추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변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를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완악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사야도 너희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존재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를 통하여서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든지 이사야 시대에 또 이 예언자의 눈을 통해서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되려 그들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 이외의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둔하다 그래. 아둔이라는 원래 말의 뜻은 귀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귀가 없으니까 당연히 듣지 못하죠. 정말 뱀은 여러분 귀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뱀을 사단의 종으로 먼저 등장시키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분명히 뱀도 피조물인데 희한하게도 뱀을 가지고 사단이 와서 사람을 꿰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그 뱀의 짐승 중에, 이 파충류 중에 뱀이 귀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듣는 구조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사단은요, 악은요, 또 죄는 우리가 항상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이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도 판단해가며 싸울 수가 있겠지요. 적어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어떤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면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고 듣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어렵다, 나는 안 들립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시대의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가장 쉬운 언어를 썼다고요. 이 신약 성경이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아주 일반인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읽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서 어렵다, 난해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잘 몰라도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우린 너무 역사적 예술을 비롯한 성경의 실제, 오늘날 역사 실정주의에 가까운, 마치 성경을 재구성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강한 확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복음서만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시간대별로 다 편성을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연대기적으로 읽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은 일단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은 이 책을 편성할 때에 대단히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체계를 다 깨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자꾸 붙이는 것은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읽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기가 쉽고,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이단이 되겠지요. 이단들은 다 성경을 이해해요. 그러나 정통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경을 다 이해 못한다가 답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깨닫도록 해주셨으면 이해가 된 거고,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오늘 살아갈 말씀들은 알게 하신다, 그렇게 끝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의 궁금증을 풀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했는데 그 해가 뒤로 10도를 갔다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증명석 같은 이단들은 그걸 증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과학적이다 말을 하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우리 시대에 편하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완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예 들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짜집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시대는 이런 행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을 천천히 잘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이후의 시대에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합니다. 설교자로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도 매일 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럴 때에 막 자기 혼자서 막 애를 쓰고 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그냥 찬송하고 마치 딴짓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을 가서 휙 돌아보면서 그냥 한번 하나님이 저것도 만들었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서 다시 시작하면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다 여러분 그 산을 돌아다니고 또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태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게 하시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계시를 나에게 다 알려줬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라고 덮어두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성령과 친밀하면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운명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씨는 뿌려야 되고 어디다 뿌리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 어떻게 농부가, 여러분, 이런 농부가 있겠습니까? 그 귀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전부 다 밭을 다 골라서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농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리 밭을 잘 개간을 해서 해도 아니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안 들었는데 예수님을 보내도 이들이 듣습니까? 듣는 사람이 극소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완악하면은 답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것은 정말 성령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완악함에 답이 없다 그랬는데 유일한 답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가 울 리는 없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냉랭한 사람들 위에 눈물을 떨어뜨릴 때 그 마음이 녹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면 배우자가 울 때 가장 답답합니다.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고 울면 그때 가장 무기력해집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이 눈물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눈물은 정말 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굳어 있는 거, 그다음에 붙어 있는 거, 견고한 거 다 녹이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은요, 이 마음을 다 녹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저들을 돌아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저들을 품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임하는 거지요. 오늘도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아드 야만주에서 구호 사역 중인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여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이재민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